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24과입니다. 24과, 이 과의 주제는 부활 이렇게 되어 있고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본 것이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나 아니면 세상의 문화나 또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과 거슬리면은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잘못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어. 예수님은 믿어. 그러나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못 믿어. 자,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부활 신앙이 새롭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이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그들 안에서 그냥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소위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아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얘기하죠? 조그만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음식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꿈을 쳐놨던 것을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먹었더니 나중에 그렇게 많이 남았다. 설명은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내놓는 것에 감동받아서 전부 내놓다 보니까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많이 남았다. 사실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광야에는 여러분 풀도 없어요. 풀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자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데 자기는 한 가지 의심이 아직 남아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딴 건 좋은데 먹는 건 좋은데 그러면 싼 건 어떡하냐. 싼 거 먹고 분명히 배설했을 텐데 배설물은 흔적이 없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의 표현은 상식적이지만 신앙 자체는 처음부터 상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저기서 이렇게 알아듣는 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절대로 상식적인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믿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서부터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적고 있습니다. 자, 증거로 남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적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언제 적혀진 거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세대들은 성경을 적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 적어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게다가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적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남겨주고 싶어서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1, 2, 3, 4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못 믿겠지만 실은 그랬다 이런 말도 안 써요. 그죠?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실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은 글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실한 사건이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만약 계속 의심이 되거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증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에이, 딴 방법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신앙인은 아닙니다. 과학자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학문에 능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를 적은 저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그대로 적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빈 무덤하고 빈 무덤. 첫 번째 증거,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적인 증거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아니, 비어있다는 게 뭐, 옥미질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사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의 변화예요, 변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도망가고 숨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요게 뭐예요? 우리들이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딴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요 멋있고요, 우리 교회 좋은 사람이 많고요, 유명한 사람 많아요. 이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딱 한 가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쉽게 얘기 없어요. 여러분 손자, 손주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들이다, 예수 믿는다,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손주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을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하고 대화를 나눴거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신앙인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과 대화를 나눴거든.
만약에 그 주님과의 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수식어로 써다 보니까 내가 뭐 참 좋은 크리스찬이고 쓸말 없어요. 참 크리스찬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내가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내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서를 많이 읽습니다. 근데 99%는 순전 거짓말이에요. 착각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 주님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시름에 잠겨 있고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속 연연해 있으면 세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것이 가능해진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전까지는 어떻게 세아들이 전부 숨어 있었고 움츠려들고 있었고 나 몰라라 했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몇 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죠?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군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180도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분이 어떻게 해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말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사실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해요? 연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그죠? 언제까지? 바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엠마오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엠마오. 그 엠마오 가는 제자, 그 제자가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제자들이에요. 주께서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다 해줘. 그죠? 가끔 뭐라고 하기도 하죠.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그걸 모르느냐. 그러다 마지막에 여기서 깨어지죠? 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사건이 누가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이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엠마오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즉 모세의 글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결국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완전한 희생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뭘 열었다고요?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게 사실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삶의 사건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사건. 이 졸업시험에 나올 건데 아직 그냥 답을 다 잊어버렸네, 이거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은 처음부터까지 뭘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안경을 쓰면은 한쪽은 출애굽, 한쪽은 부활의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의 눈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이 어떻게 전부 그냥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출애굽의 눈으로 봐야지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지만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을 보면 전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얘기, 사도 요한의 얘기, 전부 뭐를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신약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헛다리 긋고 있는 거,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다. 자, 부활의 능력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죄와 죽음. 자, 원래 죄 삭슨 사망이다 했지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와 죽음의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와 죽음의 저주를 넘어선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아직도 우리는 죄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뭐 때문에 힘들냐면 죄 때문에 힘들어요.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나 죽음의 저주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노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이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이 지었다. 죄가 너무 강해서 할 수 없었다. 나한테 그런 선택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이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었어. 어차피 우리는 사탄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아닌 것들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당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의 양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되어가는 대로 내게 유익 있는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것.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 중에 가장 비겁한 모습이 뭐냐면 아닌 걸 알면서도 예스라고 하는 사람. 제일 비겁하죠. 사실 노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는 뭐 당해요? 나가라고 그러죠. 쫓겨납니다. 그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죠. 게다가 잘못하면 감옥도 갑니다. 잘못하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바로 너희들한테는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노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죠? 심지어 왕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체인에 매인 것만 알고는 네가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핍박받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거자가 돼서 무슨 말을 할 거냐?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전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주님은 우리를 단단히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단단히 준비시켜 놨죠.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죠? 자, 그 얘기를 미리 했어요. 그죠?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나와 똑같은 핍박을. 내 이름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자, 이게 복음서가 조금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편히 살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별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수를 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죠. 예, 네가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그때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진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예스맨으로 적당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닌 건 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카운터 컬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문화에 거부하며 사는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이 얘기하는 아미시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은 세상에 부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상,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사는 방법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예스하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 증거자의 역할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예스하면. 노 해야지 어떻게 해요? 왜?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런지를 물어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렇게 컬처를 카운트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물론 굴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그리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쉽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쉽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열사되고 부단히 우리의 성정을 거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감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에 들어서 이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앞세우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부활 자체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 자체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매끄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걸리는 게 많아. 걸리는 게, 그렇죠? 걸리는 게 많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남이 받지 못하는 베네핏을 받는 게 정말 이게 정의스러운 얘기냐, 그렇죠? 내가 이러고도 하는 박수를 받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정인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첫 번째는 얼마나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 공평하냐의 문제예요. 영어로는 how fair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평하다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잣대를 대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나.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잘 그러지 못하죠, 그죠? 네. 벌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 공평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 자식이 하면 못난 짓도 귀엽고 남의 자식이 하면 저거 못나서 그래, 그런 우리들란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페어하냐, 공평의 문제, 그걸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의라고 하는 문제예요. 의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냐 아니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6개 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의의 문제예요. 전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의라고 해요. 관계의 정상화. 세 번째, 여기까지는 세상도 해. 자, 세상의 법이 정의로워야 되고 또 사정을 봐주는 것까지는 해. 그러나 더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compassionate다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compassionate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suffer with예요. 그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누가 굶으면 나도 배고파야 돼. 누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게 연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될 때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고려할 때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정말 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느냐? 딴 사람도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느냐? 자, 내가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모든 삶의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특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땡큐 그럽니다.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지만 특혜 받으면 저 사람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크리스찬이 사실은. 왜 나만 빼줍니까? 저 사람도 빼줘야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데요? 우리 그런 말 해요? 감히 못하죠. 그죠? 감히 못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면 어떡해요?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불편해야 돼. 그래야지 크리스찬이야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니가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홈리스가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5불짜리가 들고 한쪽 20불짜리가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돈을 주면 술이나 사 먹을 거고, 그죠? 약이나 사 먹을 거니까 5불 주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계속 껄쩍지근해요. 그죠? 나한테 20불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큰 걸 줄 걸. 그런 마음이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어떤 놈 좋은 일만 시켰군.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나누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마음이 편한 게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칩니까? 박수 안 쳐. 당장 누가부터 뭐라고 그래? 사랑하는 우리 집에서 와이프나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 병신같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병신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병신같이 안 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나도 올 것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내 권리 다 누리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많이 내어주고 나를 많이 낮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맨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맨날 문제가. 자,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은 늘 역사를 끝에서부터 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끝에 그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날,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마지막 끝나는 그날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결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거기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박수 많이 맞고 가봤자 어떻게 해요? 불편하기만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박수를 많이 받고 잘한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잘한다 그게 바뀝니다. 잘한다. 어떤 잘한다란 말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주님은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문제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 잘못한 사람이 누가 보면 나와지, 그죠? 누구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자, 유다가 나쁜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유다에게 문제가 뭐가 들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자,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이 땅에 이러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사실 유다가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계산도 제일 잘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 받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누구든지, 여러분도 저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뭘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에 놀라게 된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 없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엄청난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옛날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삶에 박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자기 자랑하는데 바빠. 조금만 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잘났대. 하나도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어떻게 해요? 딴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 좋은 머리로 남을 속이기나 하고, 좋은 머리로 사기나 치고,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뒤틀어서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세상에 컨펌하라고 자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가지를 못 씌워요. 그죠? 양심껏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떡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도 남한테 바가지 씌우고 야,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없는 사람은 에이, 몇 개 더 가져.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우리를 병신이라고 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을 모른다고 자꾸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게 진짜 세상을 잘 사는 건지, 세상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는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은 생각이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가면 다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못한 것,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날이 있을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가까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자비를 배워가면서 주님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오늘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편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들의 육신의
삶은 좀 고달프고 아플지라도 그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돼. 교회에 모인 사람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정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다가 아니고 결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결국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부활의 권세를 가졌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작은 일에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가 남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정말 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편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편의를 따라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만날 그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 많은 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힘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의를 가져다 주고 우리들에게 아픈 상처가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들에게 훈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